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또 요셉의 죽음을 담은 마지막 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원들을 불러서 아버지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이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시신을 미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장례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신을 미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또 까다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 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가 애굽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보통 70일이 걸립니다. 먼저 40일 동안은 내장을 꺼내고 몸에 소금을 덮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0일 동안은 몸에 향과 기름을 발라서 방부 처리합니다. 이렇게 총 70일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미라가 완성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지는 70일 동안을 장례 기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긴 기간을 장례로 치룰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따르면 왕들이 죽었을 때 나라 전체가 72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애곡했다라는 건 그의 장례가 왕의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앞선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헤브론 근처에 있던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요셉의 아내였던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지금껏 누려본 적 없는 호사를 누리면서 편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6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요청대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 행렬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 행렬에는 요셉의 가족만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층 인사들과 군대도 동원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대규모 행렬.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차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례 속에 장차 행하실 큰 구원의 그림자를 미리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0절에서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애굽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인들과 여행자들은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의 장례 행렬은 가장 빠른 서쪽 길이 아니라 오히려 멀고 불편한 동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을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로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하는 경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장례 행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장래 행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묻기 전에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큰 슬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일간의 애도의 시간이 끝나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건 아닐까?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들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에 팔려온 일도, 감옥에 갇힌 일도, 또 바로 앞에 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17절을 자세히 보면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인간의 죄를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을 보면 악, 허물, 죄, 이 세 단어는 다 똑같은 말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각각 악은 고의로 짓는 죄, 그리고 허물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 죄는 실수로 짓는 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한 문장 속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형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세 단어가 한 번에 등장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창세기의 저자는 마지막 장면에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문장 안에 담아놨을까요? 인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형들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50장 형들의 악과 허물, 죄, 즉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이 답답해서 운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그냥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서 있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끝에 이 선,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토브로 연결되었다는 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토브, 선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공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은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 그 토브가 무너지고 또다시 세상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다시 무너진 토브, 질서를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 그 창세기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 토브로 바꾸셨습니다.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혼란에 빠진 우리 인생을 질서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게 평안한 말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110년을 살았는데 고대 이집트 문헌을 보면 110이라는 숫자는 지혜롭고 명예로운 삶을 산 자들에게 붙는 상징적인 수명입니다. 따라서 110년을 살았다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살아생전에 에브라임의 자손과 므낫세의 손자까지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요셉마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 낯선 이방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신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아버지 야곱처럼 죽자마자 곧바로 묻는 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자신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당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고를 애굽에 남겨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고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길 원했습니다. 아, 요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자신의 시신을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구나.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보는 후손들마다 애굽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 야곱의 믿음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직접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그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안장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그 형들의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인간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악, 허물, 죄. 차례대로 의도적인 죄, 관계적인 죄, 실수로 저지른 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형태가 한 문장 안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왜 창세기의 저자는 마지막 장면에 인간의 모든 죄를 나열했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동시에 그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 사실을 요셉의 용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의적인 죄, 반복적인 죄, 실수로 지은 죄, 인류의 모든 복잡한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끌어안고 덮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요셉의 용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눈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죄책감에 갇혀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단지 죄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죄인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완성은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실패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묶고 과거에 머물게 만들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고 미래를 향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이 아침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